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40일을 우리가 가지면서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6번 지나서 40일이 언제냐면은 3월 5일 이번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많은 사람들이 애쉬 웬스데이다, 재수요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사순절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다짐, 한 가지 결심,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쫓다. 나름대로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그만이 갖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앞에 두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여러분들만이 갖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왜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면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은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습관은 인격을 이루고 그 인격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습관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만이 갖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그 습관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39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가졌던 습관을 쫓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매년 맞는 부활절, 사순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번 2025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습관과 어떤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습관을 쫓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시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세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비극을 맛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그를 지켜주셨던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이 이번 2025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 고넬료가 제9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자굴에서도 그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섰던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들의 놀라운 축복이 이것저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청교도적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유럽에서부터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청교도적인 정신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솔라 그로티아,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청교도적인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도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였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건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을 썼던 사람이 뭐라고 아브라함 링컨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던 수많은 비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나라에 엄청난 큰 사건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을 찾는 데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골방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깨웁니다. 각각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차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깨울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그 참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중태제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앞에 갖는 신앙의 자세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선서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읽었던 그 성경책 위에 왼손을 놓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며 취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있지만은 이제 점점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초대 대통령의 그 신앙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고 또 죄악과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미국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우리가 일어날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습관을, 믿음의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갔다.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주님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우리가 일명 겟세마네 기도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요,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였다. 사역을 하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내 첫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였던 주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습관,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며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찬송하는 습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겟세마네 기도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첫 번째 기도 모습 속에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던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42절 말씀,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주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 말씀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묻는 그들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주님이 기도했던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 또한 내가 작정하여 기도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 때문에 작정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녀가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내 자녀 우리의 사업체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갈 것인가. 내게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을 앞에 놓고 우리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누군가가 아픔 속에 있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주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나를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우리의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버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자기와와 싸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성공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가 성공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특별히 기도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 어떤 싸움이냐? 나를 비우는 싸움.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심지어 십자가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기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겟세마네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여러분의 신앙의 갈등, 신앙의 싸움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여 안타까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싸움 아니었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우습게 보는 저 모습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비워지면은
상대방이 내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고, 베드로는 주님에게 내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다. 7번씩 7번 용서하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비웠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한다는들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예수님만큼 비난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지금 그가 같이 먹고 마시는 저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모욕, 그들의 신랑, 그들의 비난, 그들의 손가락질 아랑곳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자기를 비운 자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겟셋만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그 삶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이 가졌던 습관 때문에 그는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내가 습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나를 비울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하며 금식하며 정말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기도에 초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내가 비워지니까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토요일날 아침만큼은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나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 이번 40일 기간 동안 잠언서를 읽겠다. 요한복음을 읽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습관을 정해놓고 한번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축복은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기를 이번 사순절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성경이 내 옆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읽지 못합니까?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